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요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릴 정도의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예레미야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에 대하여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즉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대로 말씀을 임의로 전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도저히 참지 못할 고통이, 아픔이 자기에게 지금 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과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현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보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진리가 왜곡되는 일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끼어있는 가운데 이 비진리의 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유다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지금 다 사악한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이 발견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겠죠.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악이 발견된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들의 길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그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인생길이 칠흑같이 깜깜하게 되어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져지는 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밝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길이어서 걸려 넘어질 일이 없겠으나 악인이 가는 길은 어떻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같아서 늘 항상 걸려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계속 악인들에게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가는 인생길이 이와 같이 어두워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어둠의 길로 만드는 주된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의 빛과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일이 없게 되겠으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캄캄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안전하게 굳건하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구체적인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은요 놀랍게도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며 예언이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들은요 간음을 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오히려 더욱 죄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길 원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리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 나라가 지금 멸망당할 것이고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어서 죄악된 길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다 귀를 틀어 막은 채 그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아니다, 괜찮다,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백성들은 잘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그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거짓 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너무도 당연히도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이 회의에 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늘의 이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이 예배 자리가 하늘의 여호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천상 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묵상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받을 수도 없었지요.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정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올바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천상회의에 하나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들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세상 풍조, 사조, 철학으로는 결코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무엇보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밝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정으로 들으면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길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하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처에 둘러보면 우리의 삶의 지금 사회 가운데 도처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학교마다, 또 나라들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마다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무너져가는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왜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욕심들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면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게 되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책하시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며 통곡할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자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삶,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은 심령이 있다면, 그래서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더욱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내려놓게 해 주시고 내 안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귀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